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한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인데 1장의 말씀을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까 보통 이제 그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보통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말년에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16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탐구했던 것을 이제 이 전도서에 기록을 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는데 또 지혜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권력, 경건, 돈에 대해서, 소원 성취,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다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결론을 맺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기쁨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성취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의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의무,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 14절에 있어서 중요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또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것 같지만 근데 이 솔로몬이 강조한 단어는 두 단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제일 앞에 나온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인데 보통 그 강조하는 보통의 단어는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명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명령들이라는 단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에요. 그의 명령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이 인생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찾았어요. 그런데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2장의 시작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의 시작이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말할 때 행복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의 행복이고 그다음에 가정의 행복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철학의 주제도 똑같았어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솔로몬 이후에 지혜자들이 나왔던 시대, 그 시대가 BC 3세기경, 4세기경인데 그때 이제 학자들도 있었어요. 철학자들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욕구를 없애고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단순화시키고 그러나 생각은 깊이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있었어요. 그만큼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행복을 다 추구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더라. 행복은 단지 그 순간의 감정이지 그 순간만 하는 거지. 그 행복했다고 해도 그것을 누리려고 해도 그것이 누리지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탐구를 한 거예요. 5장 10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도서는 돈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쭉 탐구를 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은 뭐냐면 우리는 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갖고 싶은 게 더. 지금보다 좀 더 갖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갖고 싶고 그리고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니 그 소득으로 만족을 못한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돈으로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안 거죠. 그 자기는 경험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난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 이 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누렸다. 그리고 또 소원 성취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행복하고 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6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소원을 성취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가 소원을 이뤘어요. 근데 이룬 것 다음에 소원을 이룬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가장 행복한 순간, 그 순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었다. 가장 행복한 이후에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솔로몬이 다 연구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자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졸라댄 거예요. 이제 이야기예요, 그냥.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네 재산을 가져오되 가방 하나에 그거를 다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금으로 그걸 다 바꾸어서
흐뭇한 마음을 들고 나 이거 들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실 줄 몰랐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들어오는데 소지품을 보면서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허락받았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가졌나 한번 검사나 해보겠습니다. 가방을 쫙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로 포장 제도를 무엇하러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금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천국에서 돈이 소용없다는 거죠. 천국에서 돈을 가져가봤자 그게 아무 가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돈들은 뭐냐면 천국에 가져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헛된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본 것도 그런 거예요. 보기에 저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고 그 헛된 것에서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 연구해보고 탐구해보고 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행복에도 있는 게 아니고 돈에도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들이 16가지 쫙 기록되어 있는 게 전도서예요.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12장 13절 14절의 내용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어디다 두고 계세요? 돈에다 두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소원하는 걸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시냐? 방향을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계십니까? 어떤 거에 목적을 두시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그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결론도 그거예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16가지의 그 탐구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 헛되다는 표현이 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면 그 단어가 헛되다고 하는 그 단어가 수증기 뭐 이런 거, 숨 이런 거예요. 그냥 후 부르면 날아가는 거죠. 그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푹 날아간다는 거죠. 그 일들을 다 들었다. 그런데 뭐냐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말을 좀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소요리 문답 1번 우리 배웠잖아요. 설교도 했었고 여러분하고 같이 소요리 문답 공부도 했었고. 근데 그 1번이 가장 기초되는 1번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소율이 문답 1번. 자, 1문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목적 첫 번째, 제일 되는, 우선되는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소율의 문답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위하여 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거 그냥 먹는 거 같죠? 마시는 거 마시든지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는데 먹는 것까지, 우리 마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인생을 참 허무하지 않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뜻을 다해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이나 똑같이 말해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참 행복을, 참 기쁨을 느끼시려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내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라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그 명령 지키고 살아,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 좋아하는 거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것이 더 즐겁잖아요. 오늘도 이제 우리 한국 축구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즐겁죠. 그러나
정말 축복하는 것이 또 더 즐겁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속에서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심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범인이라고 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 죄로 의심받는 사람이죠. 재판을 받은 재판에서 그 확정된 게 아니죠. 그런데 죄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그 죄인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드러난 죄만 다 심판받고 감옥에 가든지 처벌을 받는 거죠. 은밀한 죄는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는 거잖아. 미워하는 것도 살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언제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때에 서야 될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 보통 요새 나이 드신 분이 막 90세, 100세 가까이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 100세, 90세에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한 그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이제 딱지 따먹기를 해요. 이제 우리 청년들 세대 때는 딱지 따먹기 이런 거 안 했는데 우리는 이제 딱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따먹기를 해요. 그러면 집에 이제 들고 가려 그러면 그 딱지에 흙이 묻잖아요. 근데 많이 따내는 우리는 야 제가 다 땄어 막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부모님이 그 딱지 가져오는 거 흙 묻은 딱지 가져오는 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숨겨놓던지 자기가 아는 장소에 숨겨놓고 내일 놀든지 아니면 그거를 다 못 갖고 가니까 친구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거 봤어요. 그처럼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땅에서의 그 삶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그 이 땅에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에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어. 내가 잘 못해.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오늘도 그래도 내 상황과 처지 속에서 수고하려고 애써.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 행복이 있는 걸 경험해요.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두는 인생을 그 목적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